그 출애굽기 오랜만에 보는 것 같죠.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그 이전에 또 부활절이라서 또 저거 했었고 그리고 담임목사님하고 이렇게 교대를 하다 보니까 기억 나세요? 출애굽기 앞에 내용들이 혹시나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어떤 민족적 그리고 이 신앙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랬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 왕자로서 자기가 살아가는 것보다 그는 심지어 이 하셉수트라는 당시에 자기의 어머니 양어머니 되는 그 공주, 사실 그 이집트 서열 1위죠. 그 공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기회를 볼 수 있는, 이 왕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회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집트의 왕자로 살고 또한 다음 어떠한 요즘도 뭐 정치인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다음 대권을 노리고 막 이렇게 준비하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어떠한 것들보다 자기는 무엇을 원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집트 왕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노예로 지금 전락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동족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보리라. 내가 이스라엘 동족을 구원해 보리라. 이런 어떤 비전을 품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이제 40세가 되었을 때, 장성하여서 40세가 되었을 때 이미 그때는 자기가 뭔가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의 절정이었죠.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그는 이 노예 해방이 되었던 아니면 독립이 되었던 무슨 일을 도모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나는 이 일을 해보겠다라는 일을 시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를 추진하려고 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따라주고 지지 세력들이 있으면은 일이 수월해지겠죠.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나요? 우리들이 그것을 받지 못하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는 이 모세가 누구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집트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는 행동을 합니다. 그렇죠? 이집트 사람을 죽이는 일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의 눈에는 이 모세가 갑자기 어떻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집트 왕자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래, 출신은 속일 수 없어. 저 사람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노예 출신이었어.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지. 이집트 사람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은. 그래서 일이 탈로 되었다. 이 도피를 하면서 미디안 광야로 숨어들었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그를 이집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모세가 어떤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는 무엇으로 비치는 거예요? 이방 사람으로 비치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이 아니라 이방 민족의 모습으로 비치는 거예요. 갑자기 모든 것이 모세가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겠죠. 혼자만 남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한순간에 자신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내 삶을 잃었고 내 비전도 잃었고 내 그 신앙적 또한 민족적 정체성마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내가 만약에 모세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와 살았던 모든 걸 잃었어요. 여러분이 알고 보니까 여러분의 출생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었다. 내 가진 돈도 잃고 직장도 잃고 학교도 잃고 내가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게 되었다. 심각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하게 거기에 고민하고 빠지다 보면 심지어 삶을 포기하는, 그냥 죽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행히도 이 모세가 그 이드로라는 그 제사장, 그 미디안 제사장의 가정에서 지내게 되면서 그나마 좀 위안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기쁘게 여겼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는 게 유일한 기쁨이었을 것 같아요. 그냥 내 모든 걸 다 잃었지만 그냥 가족이 되어주었고, 그들이 또 거기서 이 아내를 만나고 자식을 낳으면서 그냥 그 삶에 그냥 난 이렇게 살다가 죽나 보다, 그냥 이 타국의 나그네로 이방인으로서 자기가 사는 인생.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의 삶을 이 한마디로 표현하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게르솜이라고 지어요. 내가 타국의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타국의 나그네라는 뜻으로 자기의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는다. 자기 인생이 무엇이었는지 잘 대변해 주는 말이죠. 자기 인생이 이 나그네 같은 거예요. 그렇게 40년 동안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이 광야에서 양들을 돌보는 목자로 지냈단 말이에요. 양치기로 지냈어요. 심지어 그 양떼조차도 어때요? 자기 거예요? 보니까 장인 이드로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얼마든지 열심히 하면 자신의 것을 모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럴 만한 이 삶의 낙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양이나 좀 돌보면서
완전히 이 깡촌 시골 이 광야 벌판에서 그냥 그것이 그냥 자신의 삶인. 근데 여러분, 이 광야의 목축이라는 것은 이 그 물과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이제 떠돌아다녀야 되는 것이 이 광야 지역의 목축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기 때는 그래도 풀이 좀 있고 물이 있어요. 근데 건기가 되면 물과 풀이 없습니다. 잘. 그래서 물이 있고 풀이 있는 곳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곳을 따라서, 그리고 대부분의 목자들은 알죠. 어디쯤에 이제 오아시스가 있고 어디쯤에 뭐 그나마 이제 샘 같은 게 있고 이런 것들 풀이 좀 있을 것이다. 그늘진 곳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알아요. 그래서 그런 곳을 따라서 이제 정말 긴 거리를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1절에도 보면 양을 이끌고 이때가 지금 건기였던 것 같아요. 양을 이끌고 어디에 광야 서쪽으로 멀리 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는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산 호렙, 이게 지금의 산의 이름이 하나님의 산이라는 게 아니고 나중에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려질 호렙이라는 뜻이에요. 누가 이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러요? 지금 이게 나중에 모세가 쓰잖아요, 그죠? 성경을 쓰잖아요. 모세가 쓰는 그 시점에서 이 산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고 있는 산이에요. 왜요?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부르죠. 아무튼 이 호렙이라는 산에 이르렀을 때 2절에 보니까 떨기나무가 불에 붙었으나 꺼지지 않는 기이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이 떨기나무는 한 높이가 한 이 정도 될까요? 이게 굉장히 낮은 나무예요. 그 광야 이 미디안 지역에 자생하고 있는 아카시아 그 가시덤불의 일종인데 굉장히 조그만 나무입니다. 그 나무가 물론 이제 그 우기 때는 이파리가 좀 있죠. 근데 건기가 되면 그 나무도 바짝 말라붙어 갖고 가지만 남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바람이 불고 하면은 또 날씨가 굉장히 덥잖아요. 덥고 막 바람이 불고 이렇게 뜨거운 바람이 불고 할 때 가지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이 가지끼리 움직이면서 이렇게 마찰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점점 계속 이렇게 나무 흔들면은 불이 붙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마른 가지다 보니까 불이 확 붙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너무 조그맣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금방 오랫동안 타지 않고 금방 이 불이 또 사그라들어버립니다. 근데 이것이 일반적인 그런 광야에서 볼 수 있는 떨기나무에 불 붙는 모습인데,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럼 그냥 뭐 불 붙었네 하면서 지나가겠죠. 근데 이상한 거예요. 불이 안 꺼져요. 계속 불이 타오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대박, 뭐야 이거, 왜 불이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타고 있지? 호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나무를 향해서 이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나무에서 불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 자연의 섭리를 벗어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나 기이한 형상이라고 여기고 가까이 다가가는 겁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는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광야는 다른 말로 사막 같은 거예요. 사막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막에 서 있어요. 사막에 있는데 거기 딱 있는데 아무도 없어 주변에. 거기서 갑자기 정순아, 아니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누구야 이렇게 딱 들려온다고 생각했어요. 어디서 음성이 어떨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무섭기도 하고 뭐야 이거. 근데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그곳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거룩한 땅이 있습니까? 어디가 거룩하죠? 어디가 거룩한가요? 옛날에 요즘은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만 옛날에 이 교회에서 단상 여기 뒤에는 거룩하다고 생각해서 애들이 놀다가 이 단상 위로 올라가면 어디 거룩한 그 단상 위에 올라가냐고 막 화내고. 여러분 잘 모르죠? 제가 어렸을 때도 잘 몰라요. 근데 저희 선배 세대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막 화내고 그랬다고. 그리고 그러면서 권사님들은 올라가서 걸레질하면서, 그죠? 아무나 못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아무튼 거룩한 어떠한 장소가 여러분 있나요? 근데 고대 사회에는 그런 것들을 좀 구별해 두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왕이 있는 곳, 아니면은 신의 임재가 있다고 여겨지는 신전 같은 곳을 이렇게 거룩한 곳이라고 해서 그 성역이라고 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땅으로 이제
그렇게 하기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땅 자체가 거룩합니까? 어떤 땅이 거룩한가요? 그게 아니죠. 무엇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발을 벗으라. 왜 여기가 거룩하다고요? 이곳에 지금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죠. 이 세상의 만왕의 왕, 이 세상의 그 당시의 이 고대 사회에서 어떤 왕의 장소도 거룩한 곳이라고 구별되고, 또한 신의 임재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구별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정말 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신 중에 신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면 그곳이 얼마나 거룩한 곳이 되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회가 거룩한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건물 자체는 거룩한 게 아니죠. 여기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만약에 이곳에서 다른 것을 하고 있다면 우리들이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이 예배당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닌데 이곳이 무엇 때문에 거룩합니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거룩하다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우리들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를 만약에 우리들이 예배 가운데 인식한다면 우리들이 대충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대충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예배인 것이죠, 사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누구는 같은 예배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종교활동이고 그저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어떠한 예배가 형식으로 전락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 사건 아닙니까? 그가 드리는 예배가 어땠어요? 이 당시에는 이 불로 제물에 응답하시는 방법으로, 제물에 불이 임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임재를 표현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가인의 제물에는 불이 나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거죠. 저는 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저희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저 이 교회 나와야 되니까 나오고, 아니면 부모님이 나가라고 하니까 억지로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 예배가 하나님, 정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해 주십시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 문을 열고 주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4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우리들이 마음을 다하여서 내 모든 뜻을 다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찾습니다. 만나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만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배가 중단되었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서 이방 세계에 거하게 되었을 때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너희들이 하나님 만나리라. 그 말씀에 속하는 말씀이거든요. 여기에 내가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내 방금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의 상태가 내가 어떠했던지 이 자리에 들어온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은 너희들 내가 만나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신발이라는 것이 이 고대 중동의 세계관 속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 신발이라는 것은 삶의 전체, 인간 삶의 전체 영역을 의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발을 벗는다는 표현이 뭐예요? 내 삶을 내려놓는다는 뜻인 거예요. 내가 신발을 벗는다, 내 삶을 내려놓는다. 어떤 사람은 이게 노예 제도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노예들은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았죠. 왜요? 이 노예 계급과 노예 계급이 아닌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함인데, 노예는 그 모든 주인들이 하는 말을 철저하게 들어야 되는 존재, 전혀 다른 존재라는 거죠.
뭐 어떤 것으로 해석하든지 간에 두 개의 뜻은 똑같죠. 우리들의 삶을 내려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성격, 내 뜻, 내 주장, 내 고집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를 기다려 오셨죠. 모세가 40살 때 무엇을 했어요? 자기의 혈기로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했잖아요. 내 생각, 내 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했죠. 그도 자기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았고 또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 사명감을 가지고 했지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가 있어요. 우리들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삶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제 욕심과 제 생각으로 제가 일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 뜻 안에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내려놓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 조상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너의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얘기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아브라함에게도 함께 하셨고 내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함께 하셨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들에게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정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너무나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근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나의 하나님이다.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다. 내 조상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그 생각과 또한 이집트인으로서의 어떠한 왕자로서의 삶에, 그러면서 이 많은 또 이 40살 때 겪었던 많은 그 일들로 인해서 계속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 살아왔고, 또한 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도 그에게 하나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기는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로서 하나님을 잊어가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느 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야. 네가 너희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야. 나는.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야. 여러분,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그 자손임을, 그 자손이라는 어떤 신앙적 민족적 적세성의 혼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그 삭개오에게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삭개오에게 찾아가서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냥 너 구원받았으라고 얘기하지 않고 구원이 이 가정에 이르렀으니, 임하였으니 네가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겠어요? 그도 계속 이 삭개오도 이 세리라는 그 직책상 매국노 같은 직책이잖아요. 아무도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동족으로 보지 않고 이방인 취급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내가 누구인가? 우리들의 신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내가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왕이면, 신분이 왕이면 어때야 되는 거예요?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의 사명은 왕답게 사는 것이 그의 사명이죠. 내가 왕인 줄 알아야 왕답게 사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 줄 알기 때문에 저는 목사답게 살려고 하죠. 내가 무엇인지를 알 때 그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서 사실 너무나도 중요한 두 가지, 나의 신분과 사명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고민했던 것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이것은 신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물었던 것이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철학자들에게 묻고 고민했던 것들이죠. 난 누구입니까?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성경책 한번 넘기셔서 베드로전서 성경책으로 찾아주세요. 될 수 있으면 2장 9절 말씀. 그리고 뭐 볼펜 같은 거 있으신 분은 좀 표시를 크게 놓으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해주는 구절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번 다 함께 2장 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의 신분에 대해서, 이 기독교인의 신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택한 족속이야.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어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이 왕이라는 직책도 대단하지만 이 제사장이라는 직책은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너희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이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이것이 우리들의 신분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바로 뒤에 따라오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말합니까? 이거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여러분의 삶을 어디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럼 이 예수님을 우리들이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또한 우리들을 이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 이런 복음적인 내용들을 우리 선포한 자로 살게 하셨다. 그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신분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들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 대학교 다니면서 제가 많이 고민했던 것이 이겁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과연 내가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교회에서만 신앙인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 내 학교, 그리고 앞으로 있을 내 직장에서 내가 과연 이 나의 삶에 이런 이 삶의 일치함이 있을까? 내가 과연 이 교회에서만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이 어디서나 하나님의 그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어요. 내 교회의 모습이 내 학교의 모습이 되기를, 내 교회의 모습이 내 가정의 모습이 되기를.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어디 가나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체로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걷는 곳마다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것이 요셉의 삶 아니었어요. 요셉은 여러분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리고 이 죄수의 신분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였더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자기의 밑에 부하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해요. 이집트라는 모든 나라와 중동 일대가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여러분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 세계 8천만 명 정도 살고 있는 시대였는데 지구상 인구가 2천만이 거기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페르시아가 무엇을 선포합니까? 바벨론이 무엇을 선포해요? 하나님을 선포해요. 누굴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해요. 왕이 직접 조서를 내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물론 우리들의 스케일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들의 어떠한 그 삶의 모습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안다면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모세에게도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사명에 대해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너는 나의 백성이야. 그리고 나서 바로 이 6절에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바로 뒤에 사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7절에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 의심을 알고 있다. 하나님이 보았어요.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근데 그렇기 때문에 8절에 내가 내려갈 것이다. 이집트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 너의 사명은 이거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사명은 이거야. 이제 가거라. 내가 너를 보내겠다.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는데 너를 사용하겠다. 그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11절에 모세가 그렇게 말했더니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내가 누구입니까? 주님 누군데 제가 그에게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사명을 이 신분이 누군지 말씀하시고 사명을 말씀하셨는데 모세도 똑같이 얘기하죠. 내가 누구입니까? 자기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내가 왜 그 사명을 해야 됩니까? 4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신앙적 또한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의 신분이 그건 줄 알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들을 해보고자 했잖아요. 40년 전에. 근데 그때는 하나님 침묵하시더니 이제 갑자기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40년 뒤에 이스라엘 사람도 이집트 사람도 될 수 없어서 이 게르솜 난 타국의 나그네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에게 그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야. 그리고 난 널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하나님 진작 좀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들이 여러분 내 인생이 정말 끝난 줄 알았는데 나 이대로 살다가 그냥 끝인 줄 알았는데 인생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세를 결코 잊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지금 찾아와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12절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신의 말씀을 주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만들겠다. 그리고 이것이 너를 보내는 증거가 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모세도 이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 살아왔지만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그가 얼마나 그들이 이 민족적 또한 이 신앙적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 살아왔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하나님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 갔습니까? 우리는 무엇입니까? 왜 노예로 계속 살아가야 됩니까? 근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를 이제 메신저로 세우셔서 이제 말씀해 주시고 자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리고 난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 제가 굉장히 힘들 때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갔어요. 항상 저에게 제가 사역을 첫 번째 사역지에서 제가 되게 인격적인 모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청년부를 맡았는데 제가 좀 어리기도 했죠 나이가. 근데 이게 그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한 청년 중에 절반 정도가 저보다 나이 많으니까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 간사님 청년부 간사님이 좀 많이 힘들게 하면서 인격적인 모독을 많이 하더라고요. 전 사역자랑 많이 계속 비교하면서 스트레스를 주고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고 제가 그때 날마다 매주마다 듣는 그 인격적 모독 속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저를 버티게 했던 말씀이 이런 거였어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 여러분 그 앞에 무슨 말이 붙는지 아시죠? 누가 뭐라고 하든 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내 상황이 지금 어떻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든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 여러분 모세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예요.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뭐 직장을 못 얻든 아니면 학교가 이 모양이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 여러분 항상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한 자녀로 보시고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 말씀 붙잡고 나가실 때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하였던, 나는 이 세상은 많은 거짓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 알기 시작할 때 마치 이 모세가 하나님을 다시 만남으로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놀라운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끌림을 받는 삶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바라보시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 인생 내가 주관해 보려는 삶의 신발을 벗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성격 다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스라엘의 구원과 비전이 되어주신 주님,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됨, 나의 신분을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나의 사명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